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어느 형무소 안에 큰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는 가끔 면회오는 가족들이나 이 친척들이 있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만 면회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간수가 하루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친척도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것이냐? 어떻게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면회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죄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모두 이 형무소 안에 함께 있는 걸요. 네. 여러분, 전 가족이 다 형무소 안에 함께 있는 경우니까 누가 면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이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인생의 답도 주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이 모든 아픔, 고통 뒤에는 이 죄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결박을 풀 수가 없고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둠의 사슬들, 끊고 싶지만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 불행의 고리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아픔과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결박들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근본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처리해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3장 12절 이전의 말씀들, 1장 2장을 쭉 우리가 읽어가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전까지 각 분야별로 이 죄를 다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 결론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자가 다 죄 아래 있는데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모두 죄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죄 아래에 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종 선고를 이렇게 내립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이러한 선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선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납득이 가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이거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변명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죄를 자꾸만 미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에서는 이 가게들이 도둑질을 참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도둑질을 희화해가지고 좀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이 도둑질을요, 좋게 표현해서 비전통적인 쇼핑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도둑질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화하고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 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 앞에 정말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바른 반응은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도 풀리게 되고 구원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변명을 하고 항명을 하고 심지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나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는 예외라. 지금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예의 이유를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할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언약의 징표를 받은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맡고 있는 말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죄를 변호하려고 할 때는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9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이 영적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변명한다고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덮고 은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서 내 속에 이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현실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유대인들의 변명을 반박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처방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언약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부인 사라가 나이가 많아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에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분부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후손 대대로 언약의 백성이 된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여러분 자신들에게만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징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자기의 행적을 나열할 때에 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징표를 가지고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외형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여러분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는요, 이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의 죄악을 잘라내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라냄으로써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서 참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 이 육의 몸, 죄의 몸, 그리고 이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인데, 여러분 그 말 뒤에 이 생략되어져 있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악을 벗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이 모든 죄들을 잘라냄으로써 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이 외형적인 할례만 진짜인 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탐욕과 이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깨끗하게 되는 줄 그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또 쓴뿌리도 있고 여러분 비통감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이 축적되어져 왔었던 여러분 수많은 마음의 더러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진 상태에서 이 겉모양만 꾸며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골아 터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행복한 척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진정 우리가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야지 이 껍질이 바뀐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토해내고 이 보혈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내 심령 가운데에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가득 찰 때에 진정한 차원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언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의 신실성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에서 다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여러분, 한 번 약속하신 그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받은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재미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예측을 하고 마치 바울 자신이 반발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형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이러한 반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범사에 많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었기에 누리는 수많은 특권과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 기록한 저자들이 다양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신약 성경 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고,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대부분의 성경책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존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존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구약에 우리가 한 인물, 이 에스라가 여러분 이것을 보존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상의 과제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경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 이전까지는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혹은 여러분 성전에서도 혹은 청소하다가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각양각색의 성경책들을 에스라가 다 수집을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 24권을 이 분류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4권을 다시 분류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에 가서 이 에스라 선생님을 만나면은 꼭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니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전부 전수해 준 것, 그 모든 것도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본을 많이 기록해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947년도에 발견된 이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이 유명한 여러분 이 성경의 발견이었습니다. 사해 밑에 있는 지하 동굴 안에 묻혀져 있는 성경 사본들을 발견해서 정리해 보았더니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책들을 전수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굉장한 특권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소유하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과 자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삶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맞다.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특권들 위대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 대다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신실한 언약이 무효화가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 4절에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파괴까지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취소되어지거나 폐지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이루어졌던 이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변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여러분,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한테는 잘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배신하고 돌아서는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임심도 여러분 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좀 가졌을 때는 세상 임심이 나한테는 선하게 느껴지지만은 내가 가진 것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얄짤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나 환경이나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이 변하고 그리고 환경은 바뀔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언약, 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거나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여기서 산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을 향해서 우리가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산도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산들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영적인 현실이 조금은 암담하고 여러분,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현실들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공의의 절대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절대적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반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을 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의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그들의 불의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나타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공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발전을 시키면은요, 이러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욕하지 마라. 이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분 공헌도가 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아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한데 사실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펼쳐놓은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참으로 나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쁜 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나쁜 술을 다 없애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 마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쁜 술을 없애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술을 마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마신 이 술꾼들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공헌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논리정연한 이 말 앞에서 지금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가 불의를 행하건 그러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가룟 유다나 유대인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그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 공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새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죄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구석구석 가운데에 여러분, 이 죄가 남겨주는 많은 아픔들도 있고 상처들도 있고 어둠의 그림자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현실 앞에서 변명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탓하시질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의 현실 앞에서 이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회피하며 우리가 가장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의 근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여러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이 잘라내야 될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는 숨겼지만은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더러운 탐욕이나 죄악이나 이 상처나 아픔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복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처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